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을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르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좀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황당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제 형이 있었죠. 모세 형과 이제 누나가 바로 이제 미리암과 이제 아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떤 일로 이제 그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그 여자랑 이제 관계를 맺으니까 비방을 한 거죠. 글쎄 이게 저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갑자기 모세가 어떤 구스 여자가 이제 적어도 유대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아닌 여자를 여자가 잠을 잤죠. 이렇게 이제 잠을 잤고 그리고 뭐 이제 그거를 알게 된 미리암과 이제 아론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당시 때 1부 1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확실한 것은 모세가 지금 현재 비난을 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난을 근데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비난을 했는데 미리암만 소위 그 피부병이 걸려서 지금 한센병이죠. 한센병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이제 진 밖에 이랫동안 이렇게 나갔다가 뭐 어쨌거나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뭐 이런 일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 모세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구하기도 했고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그래도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좀 경고히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일 것이고 동시에 아마도 이거는 그 한센병 환자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또한 여기서 이제 들려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고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규율들을 이제 좀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잘못 제가 봤을 때는 이 묵상을 하는 것이 지도자를 비난하면 안 된다.
리더십을 견고히 이렇게 이제 세워줘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그 묵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취하기라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가 다른 사람들은 뭐 꿈과 환상으로 이렇게 뭐 만나지만, 정말 모세는 신의 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길 가다가더라도 진짜로 모세야 불러가지고 남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심지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굉장히 그러니까 신비로운 어떤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뭐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말이 될 텐데, 사실 대다수가 뭡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종교 지도자, 목사, 신부, 승려 누구라 할지라도 일반인보다 더 뭐 하나님에게 더 가깝고 그런 건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 개신교의 그 어떤 그 신앙의 정체성은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그런 식의 리더십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굉장히 고대 종교의 어떤 그 체계, 거기에 좀 이제 근거한 그러한 교훈을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오는 것은 저는 시대착오적이고, 다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끌어내서 우리의 규범으로 삼을 만한 것은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비방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리더십에 대한 비방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비방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암이 어떤 그 한센병에 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뭐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인과관계가 이제 여기선 나열되지만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이제 비방하는 거, 누군가를 비방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런 비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더 모세보다 좀 못한 그런 것 같죠. 모세는 뭔가 참고, 뭐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뭐 하나님은 거의 완전 내 아끼는 모세에게 감히 니들이 이러면서 뭔가 차별하는 듯한, 그러면서 그냥 벌을 받으려면 좀 받아야 된다, 감히 이제 자식이 그 이렇게 침을 이렇게 이제 뱉음 당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최소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모세의 그 사태를 조금 우리가 좀 대입을 해보자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사실 모세가 뭘 잘못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한, 이게 과연 비방을 들을 일인가? 비방을 할 일인가? 이런 것들이 꽤나 많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것 아닌 걸로 사람이 비방을 듣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그 모세의 태도와 하나님의 태도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한 일로 어떤 비방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속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거죠. 뭐 헛소문이라든지 터무니없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비난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럴 때는 정당하지 않은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되게 정당하고 옳다고 여겨서 그렇게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지평을 봤을 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억울하다 그래요, 이제. 근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선은 우리가 그럴 때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온유한 마음을 갖기가 힘들죠. 같이 개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게 사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억울한데 그러면 억울한 채로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일종의 벌이죠, 벌.
대가를 좀 치르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실 감정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도가 지나치게 돼요. 완전히 아주 그냥 뭐랄까, 예를 들면 뭐 한 10만 원으로 배상하면서 이제 처벌받고 끝날 일인데 완전 그냥 반 죽여놔야지 직성이 풀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 가운데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1회 동안 잠깐 이렇게 진영 밖에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그 한센병과 같은 그런 질병이 저주의 질병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어떤 그 내러티브로 등장한 모티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생각하지 말고, 이 무언가 부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되, 그러나 마냥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어떤 정의로운 수준에서의 어떤 그 조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화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하나님 약간 좀 성격이 좀 격하시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모세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를 비방하고 비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열낼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감정을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만큼 어떤 정의로운 조치는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럼 그 정의로운 조치라는 것을 어떻게 취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사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제가 정의롭게, 그러나 정당하고,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기도해서 계시받아서 행동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도록 기다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는 그러한 마음 다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와 그 다음에 지혜를 달라는 기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선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정의만 찾으면 사람이 메마르고, 너무 또 무슨 온유만 찾게 되면 사람이 쉽게 말해서 바보 취급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과 이 정의로움, 이 두 가지를 둘 다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우리가 이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이 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오늘 비방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 특히 미리암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목사 숭배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질병이 저주라든지 이러한 식의 해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멀어지게 하시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방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공연한 어떤 억울한 순간에 빠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되, 그러나 정의로운 응답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